제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계속해서 팔복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볼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은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문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때, 오늘 이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역시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긍휼과 동정심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휼과 동정심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인데, 이게 긍휼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 처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게 동정심이냐, 이게 긍휼이냐가 결정됩니다. 동정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나은 상태에 있고 내가 평안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나보다는 가진 것이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열등하고, 그래서 좀 불쌍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게 바로 동정심입니다. 나는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한 상태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동정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동정심을 많이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처지에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그만큼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순수한 동기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완벽하게 순수한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그렇게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까지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처지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이라는 결론밖에 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런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까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체휼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며 우셨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제가 이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완벽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긍휼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왔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검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닌 겁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져서 더 나은 자를 판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 그 끔찍한 저주 속에 있는 이 인류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책임을 물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역시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고소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율법을 가지고 누구는 의롭다 하고 누구는 의롭지 않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전 마태복음 9장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세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면서 정죄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떡도 먹어본 남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도 받아본 놈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인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심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자칫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베푼 만큼,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봐주셔서 보상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먼저 입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으로서가 아니라 긍휼로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긍휼을 나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는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해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두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그 마음의 상태와 지향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로 이제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복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복됨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중요한 징표인데,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의 모든 복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팔복의 8가지 복들은 별개의 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일관되게 가지는 성품들이요, 갖춰가야 하는 성품들입니다.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고, 이것은 없는데 이것만 있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줄일 줄 아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 내가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가치로 20억 정도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면 대략 공을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조를 어떻게 빚진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조를 빚졌죠? 예. 근데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1000대, 10,000대에 걸쳐서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자식이 다 팔리게 생겼으니까 이 종이 왕을 붙잡고 커서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종이 이제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봐주지 않고 당장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자 왕이 다시 이 종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빚 20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1만 달란트 20조 탕감받은 이 종은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다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아무리 큰 빚이라도 왕이니까 뭐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을 가볍게 생각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없기에
그 작은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고소공화국. 원래는 이 단어가 미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고소를 제일 많이 하고 또 그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고소공화국이었던 미국을 따라서 이제 고소공화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간 고소하는 건이 50만 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옆나라 일본은 2016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1만 5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 화끈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는 이 불같은 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이 나면 서로 합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대로 해서 누가 옳냐 하는 것을 끝장을 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서로 좀 용납해주고 봐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각박해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정이 없는 사회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해버린 사회 속에서 이 화끈한 민족성이 더해지니까 이제 고소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손해 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주변에 그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들은 것은 확실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옷에 이렇게 친구끼리 뭐 장난치다가 뭘 하다가 뭘 묻혔다고 해봅시다. 뭐 물감을 묻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탁비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되게 당연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전혀 이 친구 사이에서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건데 쿨하게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전혀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제 이미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옳았구나. 이제 당연한 내 권리를 행사하고 법대로 처리해야겠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잘못한 것이 맞으니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이익을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아내겠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몫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 한국 사회에 또 우리 가운데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의 법,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상반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며 안식일이라며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보고서 지나갑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가장 멸시받고 가장 하급한 민족 취급을 받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더 얹어주며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필요한 것이 더 청구된 것이 있다면 다 지불할 테니까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라 하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과 안위에 나의 온 신경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미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봤기에 동일한 것을 똑같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자기 입속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 보면서라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사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원칙은 법대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원칙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초월하는 이보다 더 높고 고상한 원칙,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먼저 어떤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특히 불쌍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천국 백성의 법,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버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정당한 권리를 따지며 눈에 힘을 주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용서해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더욱더 나누고 베풀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도와줄 줄 알고 상대방을 더욱 세워줄 줄 아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